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1장. 사무엘은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기도 하고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역할을 다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먼저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 다윗 왕까지 세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왕이 오기 전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엘가나가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엘가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역대상 6장에 가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 후손으로 나와요. 엘가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았나 봐요. 거기서 오래 살았겠죠. 제사장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네, 지금 아내가 둘이고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있는데 두 아내가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두 민족, 두 생명, 한 사람 안에 두 생명이에요. 사람 안에 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쌍둥이가 있다든가 두 아내를 얘기한다든가 이럴 때는 두 생명, 두 가지 생명. 우리가 생명가도 있고요. 선악가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람 안에. 생명가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생명가는 예수의 십자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고 육체의 죽음이고 이렇잖아요. 그게 생명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선악가로 싹 가려져 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선악가로 살고 생명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명이 내 안에 아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 창조주를 찾아가고 사람의 존재 이유, 근원을 찾아가는 생명이 내 안에 더 깊은 생명 안에 근본적으로 있고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생명으로 사탄의 표현체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명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생명, 뭐 두 아들, 쌍둥이 그리고 여기는 두 아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여자. 하나님 아들을 낳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고 싶은데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생명, 선악과로 사는 생명은 아들을 뭐 너무 잘 낳죠 뭐. 그 여자는 선악과 아들을 낳는 거니까 예, 그렇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내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악과 아들은 너무 낳기 쉬운데 생명과 아들은 우리가 너무 낳을 수가 없었죠. 예.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자기의 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한나
참 생명을 낳아야 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네, 얼마나 업신여기겠어요, 사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 우리가 전에 선악과 먹고 이 생명과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사실은 무시하고 멸시했죠. 내 생명을 내가 멸시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까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난 절대로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뭐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뭐 좋은 사람도 많고 정말 선한 사람 많잖아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도 많아요. 진짜. 너무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은 아들을 좀 낳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아들 낳겠죠. 천사 같은 어떤 성품, 너무나 선한 행실.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라도 낳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없고 하나님 아들은 더더구나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겠어요. 천사가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천사가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내 안에 천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천사의 성분 이게 혼으로 표현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표현되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막 나를 그렇게 했어요. 나 자신을.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저주하고 내 스스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게 심해지면 실제로 자살도 하잖아요. 죽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육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탄이에요. 네,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우리도 이런 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요. 정말 40년, 50년, 60년 이렇게까지 오래오래 했죠. 오래 우리가 선악과의 종으로 그 지배하에서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네, 이게 정말 우리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할 때 안 되는 나 자신을 한탄하면서 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네, 이렇게 위로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이거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남편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돼야지 인생의 만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그늦게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서원하는 기도죠. 엄마가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게 나실인이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성경에 나실인이 지금 두 번째 나와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사무엘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나실인이 왜 나실인이 되는지,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래서 자기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는데, 엄마가 그랬다고 해서 아들이 엄마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좀,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그 엄마랑 아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실이는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드려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엄마가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건데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산원의 기능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형상인 사람이에요. 껍데기, 빈 그릇인 사람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은 여자의 운명으로 지금 태어난 존재거든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예수로 인해서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내가 회복되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형상인 사람이 내용물이 들어온 거. 생명과를 먹은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실제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것. 실제로 내가 내 운명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쓰이는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게 지금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러면 여자 엄마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지만 우리가 실제 이 생명 안에서는 한 사람 안에서 내가 여자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게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삼손과 사무엘의 엄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서 너무 가난한 여자예요. 너무 가난한 여자.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 아들이 나오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공고하고 정말 인생에 낙이 없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이 소원인 하나님 아들 낳는 것만이 소원인 그 여자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 사는 재미가 없다. 아무 사는 낙이 없다. 정말 하나님 아들 낳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이 엄마들인 거예요. 이 엄마, 이 여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자기 인생이, 자기 운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부유하면 내가 가진 게 많고 부족한 게 없고 세상에서 잘 살고 아무 그런 갈망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악과 먹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게 그걸로 족한데 뭐 하나님을 찾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회복이 될 수가 없고 이 가난한 여자, 아들을 못 낳아서 너무나 공고한 이 여자가 그런 여자만이 하나님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자체가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운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만을 소망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 살게 되는 그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인 거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그 서원을 하면 아들이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로 살 때 그 인생이 너무 싫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내 인생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다. 이걸 소망하면 내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소망했거든요. 그걸 소원했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인품을 보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을. 그래서 정말 오직 우리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내 인생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나도 그리스도처럼 사라지기를.
내 인생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오직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시린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 엄마들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나시린이. 아, 모든 게 끝난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되는구나.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정말 사람이 공고한 마음으로 여기 지금 아들 못 낳는 한나처럼 계속 지금 무시와 멸시를 받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너무 무시 멸시를 받는데 그렇게 정말 가난하면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했거든요. 저는 24살에 기도했어요. 24살에 내가 주의 도구가 되기를 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물론 제 환경이 그때 뭐 사관학교 군생활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막 실습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능력도 딸리고 따라가려니 힘들고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뭔가. 제가 뭔가 이게 안식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제 안에 이렇게 심적인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에 집중도 못 하겠고 뭔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회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 내 인생이 정말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든데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다.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가 전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소원을 했어요. 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의 도구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했는데 신기하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아, 진짜 신기해요, 저는. 제가 뭐 하나님 위해서 그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그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저의 어떤 너무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부족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너무 좋은 게 없어서 세상살이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나로 사는 건 너무 싫다. 나로 사는 건 너무 고난이고 너무 이 속 시끄럽고 막 너무 머리 복잡하고 막 너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정말 30년을 오직 앞만 보고 제가 달려왔고, 그래도 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30년을 그렇게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가고, 저는 진짜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오직 앞만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저를 되게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냐. 저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오직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 외에는 그만큼 제가 절박했어요. 그만큼 오직 그거밖에 목표가 없었거든요. 제 앞에 있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주님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제가 관심도 없었고, 뒤도 옆도 돌아볼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저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정말 희한하게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주의 도구로 사는 삶이 실제로 회복이 됐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져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네,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장자권을 탈취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고난의 길을 갔거든요. 한평생 고난의 길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장자권을 이루고, 이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조상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지는, 자기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 진짜 조상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서원을 하기는 했는데 엄청나게 저는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죠. 교회 와가지고 함께 살려니까 또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속성들 때문에 제가 함께 사는 게 힘들고 막 깎이고 이렇게 막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게 정말 꿈만 같은 현실이에요. 좀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찾는 이 기도는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국 우리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내 모든 인생이, 내 온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한나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입술을,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우리가 평생을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사람은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된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왔는데 원래 지어지기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예수가 우리의 원형이라고 했는데 내 원래 모습인데 나는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그 길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랑 대화를 하고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하고 바로 한나가 음식도 먹고 얼굴에 슬픈 기색도 띠지 않고 이렇게 했대요. 이거는 참 정말 한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걸로도 자기는 확신이 안 생길 거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뭐 이런 생각 들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평안히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간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지금 많이 타락하고 많이 부패하고 막 이렇게 됐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으로 지금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네, 사무엘은 이름이 사무, 이거는 쉐무아, 이런 원어로 쉐무아래요. 그래서 이거는 들으심이고, 사무엘, 엘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네, 하나님이 자기의 간구함을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젖을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뗀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주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아이를 평생 거기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여자죠. 이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그렇게 서원했지만 또 아들 낳고 나면 이 아들 지금 젖을 뗄 나이가 3살인가 그렇대요. 3살인가 많으면 5살 이 정도인데 그때 어떻게 애를 떼나요? 엄마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이제 3살에서 5살 그때쯤 애를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여자인 거죠. 네. 이게 한나가 믿음이 있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 안에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자신이 그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나가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이렇게 했어요. 젖을 떼고 하나님의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약 안에서 실제 안에서 보면 우리 안에 선악과가 멸해져서 하나님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죠. 내 안에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고 내가 완전히 새 생명으로 회복돼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거잖아요. 물론 예표죠. 이때는 그게 아니지만 실제 안에서는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젖을 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젖은 뭐겠어요? 젖은 만난 거죠, 사실은. 아직 내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나를 양육하는 양식을 내가 먹는 그때.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양육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육되고 나서 젖을 뗄 무렵에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가 아닌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쓰시는 육체로 내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럼 내 안에서 양식이 나와요.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여지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죠. 이미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실제 안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하나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여기서 저절된 건 3살이나 5살인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저절됐다는 것은 이제 만나가 아닌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회복된 이런 의미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수소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거는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간 거죠. 가서 이제 수소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번제 드릴 때 소제, 전제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보니 우리가 되게 유식해졌어요.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쭉 해갖고 오니까 이제 번제, 소제, 전제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냥 이게 나오니까 그냥 다 아네요. 아유 정말. 그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께 경배하였다. 네, 이렇게 했어요. 나실 사람으로 이 아이를 이제 사무엘을 주께 바치고 이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겠죠. 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렇게 했고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칩니다. 한평생을 나실 사람으로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한나가 정말 선악과 먹고 가난한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자기 안에 어떤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한다면 만약에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공고하고 괴롭고 뭐 이런 게 없죠. 그렇다고 만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일로 괴롭고 뭐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 아들을 못 낳아서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제 인생이 뭐 다 그런 거다 하고 사는 건데 원래는 이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이걸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못해서 내 인생이 공고하구나. 이렇게 알고 결국은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인생.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길을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들은 그냥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건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이에요. 선악과가 멸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인 거죠. 이게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거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엄마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또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으로 살도록 지어진 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봤는데 우리 인생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네요. 우리의 구약이 들어있고 우리의 지난날 광야 생활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회복돼서 신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지금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있는 완전히 나실 사람으로 우리는 드려졌어요. 우리는 나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너무 괴로웠거든요. 너무 공고해가지고 이 가난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거든요. 가난함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온 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온 게 우리를 너무나 가난하게 했어요. 너무나 너무나. 세상에 살면 이렇게까지 가난해지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 살면 그래도 또 세상에 어떤 다른 걸 찾아서 기쁨을 느끼고 막 이렇게 또 다른 걸로 또 채우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왔잖아요. 그리스도 그 인격, 자기가 끝난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리 살아도 내 뜻이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좋은 게 너무 많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 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나실 사람이 나오는, 그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실제로 회복돼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이 어떤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감사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로 너무 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인지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진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상하 좌우 뭐 위아래 모든 걸 쳐다봐도 다 부족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차고 넘치는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지 진짜 너무 신기하죠. 야, 정말 이런 인생이 있네요. 야,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저같이 불의한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셔가지고 나실 사람으로 살고 있네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으로 원래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후사요 상속자. 오늘 사무엘보다도 초점이 한나에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아까 부르나? 부르 맞나? 아니, 분인나, 부인나? 분인나. 버린나? 예, 이 두 사람 이름을 갖다 그, 그 가져와서, 생명과와 선악과로 다 설명하니까, 얼마나 이 짝이 참, 인생에서 진짜 가치와 가짜 가치 이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치들이 예, 참 이 세상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가 얼마나 큰 소리 쳐요 진짜. 큰 소리 치는 건 그렇지.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인생인데 그 하나는 막 어쩌면 쪼그러져 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뭐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 마음 놓고 못 낳는. 그 아들을 못 낳는 사람한테서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나가 가난하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는지 아들을 쑥쑥 자라는 버린다는 뭐큰 소리 뻥뻥 치며 살잖아요. 어, 참 이런 나라가 한나 같은 사람이 진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아마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모습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한나가 진짜 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고 버린 나도 회복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날이 이 성경이 바라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이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아까 하나님의 뭐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해달라는데,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신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을 낳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에서 출발한다. 왜 그런가? 선악과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예. 아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뭐 합니다,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 선악과 세상이니까 생명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함이 오늘 보니까 나시린을 낳았다. 인생의 가난함이 나시를 낳았다. 참 생명을 낳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뭘 바라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뭐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바라는 거, 뭐 오늘 얘기 따르면 기도하는 거. 뭐 버린다는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하나는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근데 그 결과 나시를 낳아서 말 그대로 사람이 해야 할
참 일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길이고, 뭐 선악과와 타협하면 살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 근데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생명 안에서 진짜 인생의 참 만족을 찾는 사람은 그 길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데, 그런데 거기서 진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나신이를 낳아본 사람은 예, 다시는 버리나와 같은 이 선악과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서 인생의 선악과로 가려지지 않은 참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진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참된 삶을 살도록 하는지.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를 사모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참 인생으로서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이 인생 자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얼마만큼 소중한지, 이걸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이 한나가 발견된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에 못지않게 이 버린나 같은 경우는 뭐, 세상에 원하는 거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뭐, 에이, 몰라도 돼. 안 알아도 돼,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의 근본을 찾게 하고, 사람이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자리를 이렇게 사모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갖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이 한나의 일이 우리 인생의 본분을 찾게 하는, 회복케 하는 일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 해석된 것처럼 그런 삶이 이렇게 딱 우리 앞에 보여 들어가 있으니까 새롭네, 새로워. 한나,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한나가 이렇게 참 인생을 간구한 사람이었구나. 아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가난하게 이 생명을 찾고 있다면, 우리 만나면 금방 알아보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 이런 사람이 진짜 소수라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래,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한나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해봅시다. 야, 진짜 가난할 대로 가난해서 저게 아니면 참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마치 지난번에 봤듯이 루시, 그 여호와 그늘 안에서 여 안에서 인생의 참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갖다가 죽더라도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한나를 보니까 야, 사람의 참 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이 한나가 얼마나 갈구했는지 그 결과 사무엘을 갖다 이렇게 딱 나와서 참 인생의 하나님 그늘 안에 있는 참 사람 생명, 참 생명, 이 노선에 당신 자신도 그 노선에서 살았고 또 그 노선으로 우리 사무엘을 보내서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나시린이 있다.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얼마나 참, 야, 사람이 이 안에서 산다면 얼마든지 살아볼 이유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잖아요. 선악관에서는 인생은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는 좀 잘 살면 그냥
그게 만족하고 살다가 보면 뒤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막 거기서 예,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인생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로 뭐 점철하잖아요. 아들 많이 낳으면 뭐해? 그렇게 살면 사는 것 아닌 거죠. 근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똘똘해. 오늘 인생의 근본 안에 똘똘한 아들 낳은 한남. 오늘 그 얘기를 갖다 쭉 들으니까 우리와 얼마나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발견됐는지 뭐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좋다 이러면 그래 사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세계 이 세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은 세상에서 열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좀 뭐 겉으로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도 이야 이 안에 배설되어 있고 이 안에 진설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축복이 얼마나 이렇게 달콤하고 아름답고 인생을 누리게 합당한지 우리가 지금 살아보면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걸 갖다가 갈구했기 때문에 한나도 이렇게 그런 아들을 강구했지 않았나. 아들을 낳고 이렇게 지금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갖다가 바로 젖대자마자 이렇게 드렸다. 이 한나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감사. 당신 자신한테도 뿌듯함. 또 덜해지는 사무엘한테도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건지 우리 인생을 갖다 이렇게 나시린 안에서 발견케 해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